오늘은 6월 15일 생명상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1박 2일 동안에 아내와의 단둘이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두고 둘이서만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는데요.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으로 단둘이서 다녀왔습니다. 제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보였고, 또한 회복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보였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보였고,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달리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달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교회를 누가 더 사랑할까요? 우리가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교회를 사랑하시겠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교할 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것은 누가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일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맞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생각하는 바대로, 누군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바가 가장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인정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교회를 왜 사랑하실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랑하실까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교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따라해볼까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또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죠?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있는데 아들을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젯밤에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마치 한 달 정도 떨어져 있다가 만난 것처럼 엄마를 안고 막 아이들이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옳고 그름이 있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임을 제가 분명히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만큼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후서는 어떤 말씀이라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의 말씀엔 어떤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정말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누군가가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나?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고.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3장이거든요. 내일 본문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보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편지 처음 들어갈 때랑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줘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죠? 이 편지 내용을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또한 2절 말씀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글로 써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표현 자체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죠?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꼭 너희들이 이 내가 말하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꼭 붙잡고 사도들이 명하신 것을 꼭 기억해서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미혹과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 모든 내부의 혼란의 문제들에서부터 너희 마음과 믿음을 교회를 꼭 지켜냈으면 좋겠다라는 절절한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시면 잘 묵상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절과 4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은 핍박받기 마련입니다. 조롱받기 마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요, 단 한 번도 정직한 길을 걸어갔을 때 사사로부터 조롱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딱 2번 있어요. 한 번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됐을 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을 때는 조롱받지 않았어요. 2번째, 교황이 황제보다 더 권력이 강했을 때, 중세 기독교 때, 그 딱 2번째, 2번의 시대 이외에는요, 한 번도 기독교가 조롱받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요, 무엇을 조롱할까요? 세상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보세요. 어디를 조롱하죠? 교회를 조롱하고 분열시키죠. 이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혹여나 이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이 절절한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은 조금 배경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이단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가연스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다시금 재림하실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아도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굳이 예수님이 재림이 이렇게 속히 오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제가 3절과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비방과 거짓 교사들의 조롱을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영지주의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없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가연선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좀 이따가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시간과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때가 다르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속히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잖아요. 봐라, 예수님 재림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느냐. 세상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과 6절 말씀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정말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된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모습 그대로 지금 쭉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한번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세상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제주도 출신이니까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한번 휘몰아치면 바닥에 있는 불순물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한번 다 뒤엎어 버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절 말씀에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유로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심판의 결과를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셨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는 마지막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나중에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멸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했던 언약, 우리와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보존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세상과 비방의 조롱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꿋꿋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고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흔들린다. 세상의 비방과 조롱에 너희가 괜히 변증하려고 그러고 괜히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네, 그것을 당부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질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헬라어에는 또 다른 시간의 표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때입니다.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병합되어져서 쓰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당부하고 있죠. 이 시간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더딘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딘 게 아니에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을 지금 누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오신다. 어떤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시간에 오실 것이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이유는 더디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애하심, 긍휼하심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주의 약속은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누구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왜? 예수님 오시면 바로 멸망되거든요. 바로 마지막 심판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청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혹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일단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 없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있는 것이죠. 네, 이처럼 우리들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사랑하는지가 이 편지에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정말 절절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절절하게 묻어 있으면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혼탁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가 뭐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1장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1장의 말씀에 가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사실 2절 말씀도 1절 말씀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 그리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어떤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거짓의 교사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천지나 이단에 넘어가죠?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절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오실 것이다. 일단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뭐가 소망이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제게는 참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심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떤 비방과 조롱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참 우리들에게 참 귀한 베드로의 유언이죠. 한 사람의 유언은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삶의 마지막 압축된 자신의 모든 것을 똘똘 뭉쳐가지고 마지막 내뱉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정말 베드로의 진정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5분 정도 묵상해 보셨는데 오늘도 다 안 나누셔도 되고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혹시 묵상한 내용 중에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좀 나눠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게 제게 은혜가 아니고 이번 주를 살면서 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이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잖아요. 신랑 친구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그 집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제가 갈 때는 이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 말고 또 딴 사람도 있고 부인도 있고 하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굴에 병색이 너무 진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참 마음이 왜 이럴까 이랬는데 어제 또 미장원을 갔어요. 미장원 왔는데 미장원 그 원장님이 뭐가 안 풀려서 전보로 갔대요. 전보로 갔는데 그 다음 뭐 그날 저녁에 대부분 풀리더라는 거야. 그게 막 그 사건이 해결이 또 부적도 하나 써왔대. 뻑뻑뻑 대들어가면서 그 머리를 카트하는 그 손님한테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나도 다 듣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사람도 그래 그런 거는 또 무슨 누가 뭐 도사가 뭐 잘한다 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점집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전통자라 그 사람들은. 속으로 하나님 정원이 그 하신데 그 저 사람들은 저 진리가 아닌 것을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면서 그러는데 제 마음이 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돌아오게 해야 되고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 현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날. 그걸 돌아와서 생각하면 왜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말씀이 되게 찔려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이게 큐티 묵상의 참 묘미죠.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거는 뭐 우리 인영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더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억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개별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우리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구절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숲을 보더라고요. 늘 다 보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거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 그걸 많이 느꼈고 저는 그렇게까지 못 보고 한 구절에 이제 자꾸 이제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 하시갖고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잠깐 목사님 안 계실 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자. 하나님께 올인을 한번 해보자. 참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일찍 안 일어나야 되겠나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일찍은 있겠지만 한 4시 20분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좀 여기까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때 잠깐 힘들었는데 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을 보니까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잠깐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밤낮이 있겠습니까? 그 진짜 처음에 첫사랑 목사님 사모님 사랑할 때 막 그때 정신 없었잖아요. 밤낮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전 지금도 정신이 없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진심이에요. 웃자는 말은 아니고 또 이게 오해된다. 근데 그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참 귀한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권사님은 혹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 1절에 네, 편지라는 단어가 음, 딱 마음에 안 돼. 이걸 딱 읽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받았고, 왜냐하면 이 편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사랑하는데 편지 보내고 그러질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세상 교회들한테 보내고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편지하니까 좀 많이 따뜻해지는 마음, 이게 이 많이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편지라는 한 단어 가지고도 이렇게 묵상이 가능해요. 이게 큐티 묵상의 이게 백미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전체를 보게 하시는 그런 어떤 통로로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권사님에게 마음으로 받아주셨는데 결국엔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편지는요, 사실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편지거든요. 이제 얼마만큼 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있는 이 성도들, 분열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신지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라는 표현, 이 표현을 가지고 묵상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사모님은 혹시 네. 3절 4절 말씀이 되게 네. 마음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정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그와 같은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부터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일지언정 아까 이미숙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편지를 하는 이유가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좀 어렵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버리는 게 있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으며 또 이게 덮어지고 이게 성도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사실 한편은 무겁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은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하나님을 알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 말이 너무 와닿는데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시험 들 때도 많고 이러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말이 와닿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하루 시험 안 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시험에 들지 않는다. 우리 안권사님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저도 구절 말씀 네. 처음이가 좀 묵상한데 오래 참으사고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 말씀이 지금 와닿는데 마지막
수없이 많지만 정말 모습만 교인인 모습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계속 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정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살아가면서 너무도 모습은 정말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의 약속을 드디게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주께서 너희를 다해 오래 참아서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되고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신번전 도사님, 네 묵상입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네, 우리 신번전 도사 하시면서 얼마나 큰 교회에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들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편으로 무겁고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편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9절 말씀에서 예외된 존재일까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려주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취사 선택해서 보지 말라고, 나를 빼서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아닌데 누구는 저렇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안건사님도 인정을 하고 계시듯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이끌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우리 넉넉히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도 조금 길어졌는데 묵상 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설교 반 묵상 반인데 이렇게 길어지더라도 제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님 말씀처럼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너무 좋죠. 예, 너무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꼭 개인으로 생명의 삶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묵상은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돼요. 묵상 먼저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야만 내 말씀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목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말씀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 성도를 돌보는 모든 사역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도록. 세 번째,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는 제가 정리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못하는 걸 하려고 상처받지 말자. 제가 잘하는 게 뭘까? 말씀 사역이에요. 저 결국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뭐 제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귀한 동력자들이 세워져서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우리 지방 장로회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접대하는 시간이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갔지만 급한 기도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기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제 밤에 늦게 최성호 선교사님한테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18초짜리. 정하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말랄리아에 걸렸어. 제발 좀 기도 좀 해줘. 해가지고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이제 목소리,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가지고 전화해봤더니 다행히 열이 조금 내렸는데, 이게 말랄리아가 열을 못 잡으면 죽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말랄리아에 걸리셔가지고 막 시급하게 전화가 오셔서 기도를 부탁해 주셔서 전화 막 급하게 해서 기도해드리고 막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영적 싸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하필이면 나머지 학생들이 다 캠프를 가 있는 상태래요. 혼자 있대요 지금. 그런데 말랄리아에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위독한 상태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 위해서 아프리카 말라위 최성호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전서 말씀까지 2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베드로가 쓴 편지에 담겨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교회 내부의 혼란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때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묵상했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아버지 장로회 모임과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최성호 선교사님 정말로 말라위에 걸리셔서 정말 생명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정말 말라위에서 하셔야 될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주님 그 영혼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그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성을 비춰주셔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